그러니까 일치된 감사는 어떤 것 말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유월절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동일한 감사죠. 예,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현대적 기원은 그래요. 옛날 청도교가 미국 땅을 발견하고 첫 곡식을 수확한 거에 대해서 감사했던 게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정확하게. 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절기는 있어요. 뭐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초막절이 또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첫 해 곡식 수확물을 이제 걷어들여서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근데 이 절기가 왜 추수감사절과 유래가 되는지 그걸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에 초막절에 관한 그 설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일곱째 달 15일에 곧 너희가 땅에 심었던 것을 걷어들이고 나서 여호와의 절기를 7일 동안 지켜라. 초 하루와 8일은 완전한 안식일이다. 너희는 첫째 날에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걷어들이고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풍성한 나무의 가지와 시냇가의 버드 가지를 꺾어서 7일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여라. 해마다 이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지켜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될 율법이다. 너희는 이 절기를 일곱째 달에 지켜라.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서 여러분 특징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7일 동안. 그리고 40절 끝에 보면 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절기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와 어떤 의식은 어떻게 우리가 순서를 바르게 하고 엄숙하고 또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그런 어떤 형식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왜 지키라고 하는지 그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는 그 의미를 어떤 걸 담아야 되니까?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영원한 이것을 지켜야 될 규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 어떤 분이 되었는지 기억하라는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셨는가, 어떻게 그들의 삶들을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한 그 언약을 성취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절기, 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그 과정,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여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신실한 인도자이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현실로 드러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모이는 축제로 즐기는 것이 절기의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는 일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예배는 특히 또 절기는 항상 축제, 그래서 즐거워하라, 또 일하지 말아라, 이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축제는 뭡니까? 바로 오늘날 드리고 있는 우리가 주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 예배당 아닙니까? 찬양하는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물론 사실은 그 찬양하는 장소가 특정한 장소가 될 수 없지요. 성소는 오늘날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든 곳이 성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군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찬송의 그런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모임,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될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자의 마음이,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찬양의 삶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근본적인 의미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시면 사실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은 즐기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절기보다 힘든 절기긴 해요. 왜냐면 일단 곡식은 걷어서 저장하니까 넉넉한 그런 기분은 좋잖아요. 근데 초막절은 초막에 살아야 돼. 일주일 동안. 하루나 이틀이면 사는데 여러분 텐트 쳐놓고 일주일 동안 야영하라 그러면 쉽지가 않잖아요.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살다가 초막생활 하는 게 어렵고, 또 그것도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고맘때쯤이면 계속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럼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지켜야 될 율법이라고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냥 절기는 절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절기가 그렇게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초막절의 그 근원이 되는 절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절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6월절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그래서 왜 초막절까지 이어져야 되는가? 보시면 6월절 얘기해요.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로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어라.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다. 그러니까 6월절은 잡은 양을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돼요.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아시다시피 애굽에 거주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바른 곳을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 오버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죽음의 그 재앙이 지나간다. 그래서 그거는 이스라엘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이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6월절을 기념해서 며칠씩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 회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6월절은 하루. 그러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 절기가 뭐로 이어지냐면 무교절로 이어져요. 무교절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무교절, 이 절기를 위해서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맛이 없겠죠. 그리고 이 절기의 첫날에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라. 절기가 계속되는 동안 7일 동안 어느 누구도 누룩을 먹지 마라. 누구든지 누룩을 먹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한 것은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에 대해서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그 6월절 정신에 다른 것들의 의미를 가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 그러니까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셨다라는 이 복음 자체를 건드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 세상의 문화, 인본주의, 물질주의 어떤 모든 상황들을 떼어넣어갖고 복음을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에 누룩을 집에 놓고 먹으면 그 백성 중에 끊어진다. 무서운 경고는 6월절의 정신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섞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념하는 6월절을 지킬 것을 명심합니다. 그러면서 무교절을 통해서 6월절을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다 어디서 출발해요? 6월절. 그 절기마다 근본적인 핵심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의식은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에서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은 구해주셨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의 전 과정 중에 있어서 출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끝났다 그러면 유월절 절기는 그냥 안 지켜도 됐죠. 한번 구원 받았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 거기서 계속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결국 이 유월절 정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을 잊지 말고 지내라. 이게 오늘날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유월절은 모든 절기의 출발이고 우리 예배의 핵심적으로 꼭 지켜야 될 그 의미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거죠. 출애굽 사건에서 그래서 항상 이어지는 게 뭐예요? 구원은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오셨다. 이건 구원의 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죠?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럼 빼내오셨다. 그 다음 거치는 게 뭡니까? 광야를 지나야지 그 다음 어떻게? 가나안. 이 광야는 어떤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생활해야 될 삶의 여정, 이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과정이 없이는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건너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때 뭘 기억해라? 너희들이 이때 유월절 정신 잊지 말고 이 광야에 계속 생활을 해라.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월절의 그 축복을 누려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출애굽기 나오고요. 또 광야, 민수기, 신명기 지나서 광야 지나서 그 다음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과정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만 아니라 구원은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옮기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단회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위해서 지금 계속 달려가야 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지 이 의미를 잊지 않아요. 나는 구원 받았네 하고 막 살지 않단 말입니다. 보시면 그러면 끌어내어서 지리적으로 봐도 광야를 지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 보잖아요. 욥기 보면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잖아요. 그게 욥만의 고난입니까? 사실 형태는 달라도 우리는 동일한 그와 같은 고난을 겪고 이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가는 것이죠. 최종 목적지는 뭐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우리 구원의 완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끝까지 천국 가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를 먹이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셨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랍니까? 농사짓잖아요. 이제 농사.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데를 그냥 지면 안 돼. 가나안 땅은 물을 저장할 수 없으니까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곡식을 거두게 해줘. 그래서 내 노력이 들어간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그 수확한 결실을 저장해 놓고 다시 초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갑니까? 내가 노력해서 뿌려서 열심히 땀 흘려서 내 겁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원래 누릴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시고 이 수확한 것들을 하나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절기, 수장절, 초막절이란 말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깊은 의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은 특별히 어떤 날을 정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걸 저는 의문시해요. 1년 중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그 의지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거부감이 드는 게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때문에 봉투를 나눠준대. 미리. 그 봉투에다가 두둑히. 그 뭐가 숨어 있는 겁니까? 평소엔 감사 안 하라. 특별히 날 잡아서 1년치 감사를 하겠다라는 건 뭡니까? 평소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절 때 드리는 헌금 액수가 많아요. 감사절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했다. 뭐 그런 의미는 좋죠. 그러나 1년 받은 거에 대해서 총 결산하는 날이다. 그런 정신이 있단 말입니다. 암암리에. 그래서 이런 감사절이 돼서는 안 되겠지. 우리가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로서 감사를 이제 얘기하는데 감사의 내용에 다들 또 동일하지가 않아요, 보면. 똑같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똑같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감사의 내용과 퀄리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왜 퀄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났어요. 목요일 날인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두고 희비가 막 엇갈리죠. 점수가 이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집안은 기쁨과 즐거움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점수가 많이 나오지 못한 집안의 자녀들은 초상집이야. 야, 어디 누량 좀 확인하러 봐. 뭐 이렇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그럼 두 가정 감사절이 왔어요. 둘 다 교인 집안이야. 추수감사절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감사가 나오겠느냐? 아, 우리 아들 수능 잘 봐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우리 아들 수능 죽 써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똑같겠습니까? 뭐 시비 걸려면 걸 수 있죠.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는데 그거 뭘 그렇게 따지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대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질과 양이 아니라 동일한 감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치된 감사는 어떤 것 말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6월절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동일한 감사죠. 성도의 감사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을 놓치잖아요. 우리 예배가 엉망이 돼버려요. 참된 의미의 감사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돼갖고 감사하는데 안 되면 원망해. 동일한 감사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보시면 세상에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하루 하나님께 마지못해서 바치거나 일주일에 고단함으로 인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날 그걸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진정한 주일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 안식일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랬지 되는 날 쉬셨다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쉬자. 그러니까 노동하지 말아라. 아까 나왔죠. 초막절에. 노동하지 말아라. 그 다음 즐거워하라. 이게 안식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감사절은 그냥 뭐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감사절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말만 감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게 동일한 감사가 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에 강격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안식에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씻고 첫날이 바로 주의 날, 바로 성일인 주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죠. 일주일의 끝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원래 목적, 그걸 이뤄내심을 감사하는 날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라는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무엇을? 하나님 지으신,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맘에 바라볼 때 뭘 바라볼? 주의 약속하신가? 주의 일하신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모든 사실이 놀라울 정도로 감격과 확신과 그 기대감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격을 감사의 찬양의 고백의 근거가 시편 기자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 능하신 행동을 우리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어떤 특정한 날로 절기를 지키는 거, 그건 지킨다라는 것을 지킴으로써 그 감사를 새겨보는 의미는 좋지만 그동안 평소에 그런 걸 잊고 살았다가 마치 그게 주일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다가 하루 나와갖고 하나님 기억하는 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일은 어떤 주일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내 삶들을 붙잡고 일하고 계시는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하지 말아라. 나로 즐거워하자. 이 두 가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간격으로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주일이 하나님 외면하고 세상 속에서 싸우다가 지친 날 하루 그냥 나오는 거에 불과해요. 주일 하루만 간신히 나왔고 하나님께 그 한 시간 예배 드린 걸로 땜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고단한 거죠. 주일날. 이게 성경이 의도하는 주일일까? 이렇게 드리는 게 주일 예배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이라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6일 동안 살아온 결과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동일한 감사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서 승리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고 실패로 끝나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감사가 돼야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 감사의 마음들을 그냥 시시하게 표현 안 해요. 모든 걸 동원해서 보십시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천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이게 단지 악기를 많이 동원해서 찬양하라 그런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가진 표현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능하신 행동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 능하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 뭘 얘기합니까? 빈손 들고 나오지 마. 빈손 들고. 그럼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게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바로 유월절 정신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희생물을 들고 나오라는 게 유월절이에요. 초태생.
천편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았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들고 나오라는 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이 6월절 정신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예배고 이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무력해?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무력하고 낭망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해서 일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구원은 장자가 희생해서 나머지 동생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장자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해보시면 이제 요셉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요셉은 이제 명분상에, 실질적으로 혈육상의 장자는 아니었지만 명분상의 장자예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희생했잖아요. 희생해서 나머지 형제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누가 희생하느냐가 장자예요. 교회는 누가 리더냐? 희생해야지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희생으로 여기 축복을 받은 겁니까? 마다들. 마다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둘째 아들. 제가 온라인에서 필명이 둘째 아들이에요. 하나님. 블로그 같은 데 필명이 둘째 아들로 나와 있으면 전자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어. 맏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 이로 인해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였다. 우리가 예수처럼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세상적인 환경이나 조건들,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맞춰준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하심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맏아들의 희생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아들들을 어떻게 나오게 한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너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그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강제적으로 광야로 내몰아쳐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이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단 하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주일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기억하는 게 온전한 주일을 보낸 거예요. 너무 인본주의가 돼. 인본주의가 뭐 그런 게 별겁니까, 여러분? 항상 나의 초점을 맞춰주고, 예배는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돼. 나라는 것에서 한번 벗어나 보세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십니다. 내 삶의 통치가 하나님이십니다. 인정을 하시고, 이 일주일의 첫날을 출발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예배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지 한번 로마서에 이 비유 유명하잖아요. 처음 때 내어드린 반죽의 일부분이 거룩하여지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법이다.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 중에 얼마를 잘라낸 뒤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진 여러분을 원가지에 덧붙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면 붙여진 가지는 참 올리브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달려나간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가지가 저 화려한 가지 달려나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더라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들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인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원가지, 원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장자의 대속과 초태생의 희생과 토지소사의 처음 것을 들고 주님께 나오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초막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11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11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수입의 11조니까 안 드리면 좀 기분 이상하잖아? 에이,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 11조는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예배할 때, 11조 할 때 꼭 뭐가 붙어요?
온전한이라는 게 붙여요. 온전한. 온전한 건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담아내는 예물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삶 전체가 삶 제물이 돼서 드려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이걸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추수감사헌금 많이 내라는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희생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한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감사를 갖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가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 희생과 공로를 갖고 주님께 나갔거든요. 그 아무리 값지고 많은 걸 드려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가지고 가야지 빈손 들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을 문자적으로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외식하는 자야. 너희 바리스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건데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무시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희생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너희들 위를 위해서 드렸구나. 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이 부모의 재산을 다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다 말아먹고 오지 않았습니까? 거지가 되어서 완전히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빈손으로.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그 의미는 역설적으로 뭐예요? 너가 든 거, 그거 내려놓고 빈손으로 와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냈을 것도 이게 내 겁니다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라고 그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라고 없는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보시면 그 내 것이라고 없는 빈손을 갖고 온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종처럼 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더러운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없는 빈손들과 아들에게 아버지 것이 채워진다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바둥바둥 붙잡고 있는 거 놀 때 아버지 것이 채워져. 할렐루야. 그 영적인 원리를 보면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맨날. 아들이 그래요. 첫째 아들이, 아들이 있잖아요. 큰아들. 큰아들이 열받은 거예요. 아버지, 왜 안 했습니까? 난 빈손이 아니거든. 내가 아버지한테 그동안 한 게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빈손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대해주세요? 내가 한 것만큼 대우해 주셔야죠.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헌금을 해요. 근데 정말 이 헌금에 나의 노동력의 가치를 담아왔습니까? 아들의 희생을 담아왔습니까? 아들의 희생이 담지 않는 헌금은 억만금을 들여도 그거는 자기 일을 쌓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은 뭐 금화도 놓고 은화도 놓고, 근데 한 과부가 두랩돈 몇 센트 놓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 과부는 모든 것들을 드렸다. 생활비의 모든 것들을 드렸다. 이 여인은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빈손 들고 나오지 않는 게 그거예요. 역설적으로는 빈손이라니까 내 의의를 주장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그런 상태가 바로 겸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거, 내가 그동안 이루어낸 어떤 그런 결과물들, 그게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마다들의 희생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산다. 이거 하나만 잊지 않고 살아가면 돼요. 어떻게 삽니까? 묻지만 우리 삶의 원리는 딱 하나,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맞아들인 예수님의 희생으로 제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그럼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내용은 뭡니까? 고백해야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그 질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과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창조주시고 섭리자이신데 유일한 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왜 이것들이 어디까지? 짐승까지, 공중의 새까지. 왜 이게 등장합니까? 저 믿음이라는 건 내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머무르는 건 아니에요. 이 나라는 존재에 국한되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드려지는 이 삶과 시간 속에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펼쳐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구원의 내용이다. 그 목적 아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부딪힌다. 부딪힐 때마다 이 모든 원리를 갖고 반응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다.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썩은 향기, 사망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있다나?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 살아있다라는 건 뭡니까? 신의 마지막 고백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에 인해서 너희들이 존재가 그렇게 서 있다면 이제 마땅히 보일 반응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하신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라. 이게 찬양하다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호흡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모든 한순간도 하나님이 미치지 않은 영역은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목도하고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과 경배의 내용이 우리에게 살아나야지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감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하나님으로 마감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게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복된 인생? 저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 통치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기쁨도 없어요. 그냥 힘들어서 하고 나오다가 그냥 그런 예배가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되시지 않. 말라게 표현은 너희들 그냥 마당만 밟고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지금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에베소서 고백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미 정하셨다.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미 정하신 이 목적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반응을 해야 돼. 그게 살아있는 자다.
그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리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사흘 동안 죽 하나 먹지 못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지 마시고 자식이 속색여도 힘을 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붙잡고 있어.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언제 커갖고 사람 노릇하나? 커도 사람 노릇 안 해, 잘. 힘을 내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일하시는데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 뭐 일하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해. 없어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이죠. 돈이 없어도 헌금하고 시간이 없어도 봉사하고 그게 진정한 찬양, 그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이죠. 뭐 일주일에 무슨 뭐 한 주일 대목으로 전해서 헌금 내는 날이 추수감사절인가? 전 그것 때문에 대단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각이든지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과 책임,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 그걸 위해서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 여러분 게으르면서 아무 탈 없이 살게 되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거 알아서 쳐주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움과 우리 고단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을 잠시 외면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시험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한테 더 할 거라니까. 할렐루야. 왜 약속했는데 믿질 않아요? 율대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빈손 들고 살면 힘드니까 움켜 잡으려고 사는 거지. 오늘 추수감사절 계기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증거하는 삶으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정신이 날마다 드러나길 원합니다.